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다면 당장 고무장갑을 벗으시고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계시다면 그 전원을 끄십시오.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늙은이의 간절하고 피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집안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걸린 일입니다. 다가오는 8월 12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남의 빚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평생을 함께한 남편, 피를 나눈 형제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오늘 제 말씀은 바로 벼랑 끝에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8월 12일 그날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금쪽 같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흉일, 흉릇 중의 흉일입니다.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가 부서지게 억척스럽게 고생하셨습니까? 시집와서 맺고 쓴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독소를 보다 매서운 시어머니의 꾸중을 속으로 사귀며 살아온 세월이 대체 얼마입니까? 내 속이 문드러져도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오신 그 기구한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 아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내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셨지요. 자신을 위해서는 본듯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깎고 또 깎으며 10원, 100원씩 모은 피 묻은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올린 집안 기둥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여린 마음이 가족을 향한 그 맹목적인 희생정신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목조르는 올가미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바로 그날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한다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고 해서 도장 하나 서명 하나 섣불리 내어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온 가족을 지옥불로 밀어넣는 끔찍한 짓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보살님들께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 순간 그것은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무서운 악업의 시작이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 눈물의 은혜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보살님들의 가슴 정중앙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한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돈을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필 8월 12일인지 왜 유독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재물운이 이토록 무섭게 털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들어 따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들의 선하고 약한 마음을 파먹기 위해 기어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집안에 어떤 잘못된 풍수와 애군이 이 악기를 불러들였는지 다음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건모가 민리学 피지 건고가 건모의지 하이모의지 무지 건고가 나무모의 기운을 뜻하는 이 사주의 특징은 끝없이 위로 자라나려는 생명력과 남에게 아낌없이 제 몸을 내어주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한한 자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은 천성이 유독 많고 눈물이 많으며 남의 아픔과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묵묵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도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을 자처하며 견뎌오신 것도 다 이 숭고한 나무의 기운 덕분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8월 12일 무렵 이 해매미의 기운을 정면으로 베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살기사치가 몰아치게 됩니다. 무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날카로운 새도끼에 무참히 찍혀 쓰러지듯 보살님들의 굳건했던 사주팔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살님들을 평생 지켜주던 자물궁의 튼튼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물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새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애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구멍을 통해 가장 은밀하게 기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햇빛이 들지 않는 썩은 무릉덩이처럼 습하고 음침한 곳에서 자라나며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동정심을 갉아먹고 덩치를 키우는 아주 흉악한 악귀입니다. 이 귀신이 집안에 한번 따리를 틀게 되면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밭을 메고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래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평생 모은 재산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아유, 이 악기가 참으로 교활하고 소름 돋는 점은 절대 흉측한 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보살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품목 잃은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가족의 얼굴을 뒤집어쓰고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해 눈물 콧물 쏟으며 살려달라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으로, 혹은 빚쟁이에게 쫓겨 당장 죽겠다며 무릎 꿇고 우는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와 보살님들의 손에 억지로 빚보증이라는 파멸의 펜을 쥐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다 죽이는 악귀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우리 보살님들은 그저 눈물로 도장을 찍고 맙니다. 여기에 더해 보살님들 집안의 잘못된 풍수가 이 가난 귀신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쌓아둔 낡은 물건들, 현관 구석에 흙먼지가 뽀얗게 쌓인 안 신는 신발들, 잎이 누렇게 시들어 죽어가는 화분들이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흉한 음기 인매를 뿜어내며 가난 귀신을 우리 집 가장 상석에 편안하게 모시는 안식처가 되고 있는 꼴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이렇게 어둡고 탁하게 막혀 있으니 모처럼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대운마저 현관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 아무리 보살님들께 복을 내려주려 하셔도 이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거실과 안방을 꽉 채우고 있으니 복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풍수 속에서 빚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이 낡고 탁한 기운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가족 전체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평생을 가난과 빚쟁이들의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피땀으로 갖고 온 내 가정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수를 지키고자 했던 그 고귀한 희생이 어찌하여 가난 귀신을 부르는 재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 살을 깎아 자식을 살리려다 결국 온 가족이 다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기막힌 비극을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대체 이 끔찍한 악업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한순간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모든 것을 잃고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부산에 사시는 한 양띠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무서운 진실과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같은 풍수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해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올해 68이 되신 어느 양띠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사연입니다. 이 보살님은 22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겨울이면 뼈마디가 에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행여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반찬이 모자랄까 봐 본인은 부엌찬 바람 맞으며 굳어버린 식은 밥 한 숟갈로 줄인 배를 채우던 참으로 맑고 희생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의 자랑이었던 큰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시어머니인 이 보살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제발 보증 좀 서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마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고 방 안에 누워 계시던 늙은 시어머니마저
네가 어미라면 당연히 장손을 살려야지 뭘 주저하느냐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서슬퍼런 압박과 눈물 흘리는 자식의 모습 앞에서 마음 여린 양띠 보살님은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재물궁이 파극포족을 맞이한다는 중일 중에 중일이었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 그 숭고하고 착한 어미의 마음이 도장의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히는 순간 집안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살님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아들의 사업은 흔적도 없이 망해버렸고 보살님이 평생 비린내를 맡으며 100원, 200원 모아 마련했던 그 작은 집마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이 넘어가자 보살님에게 도장을 찍으라 호통치던 시어머니는 도리어 내년이 재수없는 기운을 몰고 와서 내 손자 앞길을 망쳤다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며 매달리던 며느리조차 태도를 싹 바꾸어 눈을 지켜뜨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 이혼하게 생겼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시댁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멸시당하며 이 늙은 보살님은 한겨울 얼음장 같은 냉방 바닥에 웅크려 앉아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유, 삶의 의욕을 모두 잃고 캄캄한 바다에 몸을 던지려 하시던 바로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헤매던 보살님이 우연히 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는 보살님의 헝클어진 사주팔자와 무너진 집안의 풍수를 들여다본 저는 너무도 참담하여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자식을 살린 것이 아니라 가난 귀신에게 집안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원망과 며느리의 독설 또한 그 귀신이 집안의 화목을 깨뜨려 남은 기운마저 빨아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비방미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굵은 소금과 붉은 밭을 준비하셨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집안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흉방에 소금 단지를 묻고 터주신을 달래는 정화의 의식을 남몰래 귀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일 밤 108번씩 절을 올리며 행하셨습니다. 내 가족을 갉아먹는 악귀를 내 손으로 쫓아내겠다는 호랑이 같은 강인한 어미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비방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칠성님께서 그 피 맺힌 정성에 감복하신 것일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한 음기가 거치면서 빚쟁이들과의 합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은 굴지기업의 공장장으로 취직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도끼 품었던 며느리마저 보살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불효를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마침내 세워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가슴 아픈 사연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다가오는 8월 12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을 제2의 부산 보살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빚보증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집안에 흉한 기운이 스며든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 보살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대운을 불러들이는 그 신비한 풍수 비방, 그 구체적인 준비물과 정확한 시간, 소금과 팥을 놓아야 할 집안의 비밀스러운 위치를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부산 보살님을 구출해내고 집안의 재물의 황금방패를 단단히 세워준 그 기적의 풍수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맑고 고귀한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다가오는 8월 12일에 무서운 흉운을 거대한 대운대운으로 탈바꿈시킬 천기누설의 비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익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정화의 힘을 가진 굵은 소금입니다. 부엌에서 쓰는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이 아닌 바다의 짠 기운과 맹렬한 태양의 양기를 듬뿍 머금은 거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색의 결정체, 붉은 팥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집안의 음기를 쫓고 양기를 솟구치게 만드는 최고의 격사빛의 물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구리의 묵직한 기운으로 흩어지는 재물을 끌어당기고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상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한데 모이면 음양오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결계가 쳐집니다. 이 세 가지 영물이 준비가 되셨다면 하얀색 깨끗한 천이나 한지를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작게 자르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9알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여기서 숫자구는 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천지인, 텐디인의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천이나 한지를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오므려서 붉은색 실로 단단히 아주 꽉 3번 묶어주십시오. 이것은 가난 귀신이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숨통을 끊고 완전히 봉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이 강력한 비방 주머니를 집안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즉 해묘미, 하이모메이, 보살님들의 기운을 훔쳐가는 가난 귀신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이나 먼지가 쌓인 신발장 및 깊숙한 곳에 웅크려 숨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해가 들지 않고 왠지 모르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탁한 곳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곳이 악귀가 숨어 있는 소굴입니다. 가족들조차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으슥한 구석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깊숙이 밀어 넣어 두십시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이 의식은 아무 때나 생각날 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가오는 8월 12일 그 흉운의 기운이 맹렬하게 피어오르기 직전인 8월 11일 늦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즉 자시드시에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고 음기임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살님들이 흉방에 놓아둔 그 비방 주머니에서 맹렬한 양기가 폭발하며 가난 귀신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어 버릴 것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하고 빛보중이라는 지옥문을 열려던 악귀가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게 되는 결정적이고 통쾌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집 대문을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위한 강력한 정화의식이 남았습니다. 비방 주머니를 집안에 잘 놓아둔 후 남은 굵은 소금을 한 줌 크게 쥐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현관문 앞 문지방을 따라 소금을 일직선으로 길게 쫙 흩뿌려 주십시오. 이것은 집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름망을 치는 일입니다. 이 소금 결계가 쳐지는 순간 보살님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며 흑심을 품고 찾아오는 자들의 발목이 현관에서부터 턱 막히게 됩니다. 서주신께서 그들의 탁하고 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보살님의 가정을 철벽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밤 이 비방을 행하실 때는 가슴속에 단 한 가지 굳건한 마음만 새기십시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피와 땀, 내 굽은 허리가 서린 이 집안의 그 어떤 악기도 빚쟁이의 늪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호랑이 같은 강인한 어미의 마음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굳은 결심과 이 비방이 만날 때 거대한 시너지가 폭발하여 하늘의 칠성님마저 감동하시고 백내의 황금빛 축복을 쏟아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악기를 쫓아냈으니 그 텅 빈 깨끗한 자리에 평생 마르지 않을 재물과 복을 꽉꽉 채워 넣는 마지막 축원의 기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와 함께 그 웅장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완성해 봅시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안의 흉한 기운을 모두 씻어내고 우리 집 현관에 터주신의 강력한 결계를 쳤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이미 보살님들의 굳센 의지와 비방의 양기에 쫓겨져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다시는 어떤 흉악한 해군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기운을 빌려 영원히 깨지지 않을 웅장한 황금 방패를 씌워야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저와 함께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비옵니다. 여기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식은 밥 한 술로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도 원망 한 번 하지 않은 착하고 맑은 해묘미 하이모메이버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하늘이시여 이분들의 가엾은 희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굽은 허리와 쑤셔오는 관절마다 맺힌 그 쓰라린 눈물방울을 이제는 맑고 찬란한 황금빛 제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8월 12일 이 맑은 영혼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무서운 흉살과 비보증의 유혹을 완벽하게 튕겨내 주시옵고 그 위기를 도리어 평생 먹고 살아도 마르지 않을 거대한 대운으로 뒤바꾸어 주시옵소서. 가난 귀신이 아사가려 했던 재물 대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오로 집안 구석구석 금은보화가 가득 차오르게 축원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푹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내내 피를 토하듯 목이 쉬어라 말씀드렸죠. 8월 12일 그날 누군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빚보증 서류를 내밀거든 오늘 제가 일러준 가난 귀신의 끔찍한 형체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뼈와 살을 갉아먹으려는 악귀의 장난일 뿐입니다. 도장을 꺼내는 순간 칠성님께서 내려주신 이 황금 방패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보살님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모른 척하라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어미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딛고 일어서도록 모진 마음을 먹고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보증을 서서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추락입니다. 보살님 스스로가 굳건히 서서 집안의 재물을 꽉 쥐고 있어야 훗날 자식이 진짜 쓰러졌을 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일 수 있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황금 방패의 봉인을 찍는 가장 강력한 진원전연을 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 진원은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으로 직접 적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만 하늘에 다 기적이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휴대폰 자판을 꾹꾹 눌러가며 제 말을 그대로 따라 적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 재물은 황금방패가 지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 재물은 황금방패가 지킨다. 이 문장을 직접 손으로 적고 눈으로 확인하며 입으로 대내는 그 순간 보살님들의 꼬였던 사주팔자가 풀리고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리며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하고 피 맺힌 당부를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그동안 흘린 눈물의 100배, 1000배로 보상받는 황금빛 꽃길이 될 것임을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와 터주신의 든든한 방패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